우리가 이 가을 한 학기 동안에 10시간 동안에 함께 나눌 것은 요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뭘까요? 네, 천사죠, 천사. 첫 번째 천사, 그리고 두 번째는 인간, 그리고 세 번째는 사과입니다. 그렇죠? 먹다만 사과. 네, 죄를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 한참 고민을 하다가 떠오른 게 저거밖에 없었습니다. 보면은 그 과일 양쪽에 사람 있는 거 보이세요? 네, 그렇죠. 예, 그냥 먹다만 이빨 자국이 아니고 잘 보면은 이렇게 사람입니다. 뭐 남자 여자인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냥 그렇다고 생각하시고 예, 그러한 죄에 대해서 나눌 예정입니다. 교회에서 천사에 대해서 배워본 적 있으신가요? 없나요? 연기는 해본 적 있죠. 저 아직도 기억나는데 평화 형제 그 고3 때 자기가 공부하느라 이제 학생회 이렇게 좀 불충성하고 그런 것에 대한 사죄의 의미로 내 기억엔 그랬는데 하여튼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마지막으로 뭔가 해보겠다 그래서 이제 가브리엘 천사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갖고 이렇게 날개도 만들어서 달고 막 그렇게 했었던 거 기억나는데 실제로 할 때 날개가 떨어졌나 그랬죠. 예, 그랬어요. 예, 그랬던 게 기억이 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천사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배워볼 기회가 많이 없었던 것 같기는 해요. 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헌금에 대한 말씀도 뭐 좀 교회에서 잘 안 다루는 주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이 천사도 사실은 교회 안에서 좀 들어보기 힘든 그런 주제이긴 한 것 같아요. 제가 4단계 훈련을 이렇게 쭉 봤는데 4단계 훈련에서도 보니까 이 천사를 주제로 다룬 과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어쩌면 약간은 좀 새로운 내용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싶었는데요. 근데 그렇게 많이 안 다루게 되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왜 그럴까요? 네? 예, 엄청 중요하진 않아서. 네, 뭐 성경에 있는 진리들이 안 중요한 진리는 없지만, 근데 이 천사에 대한 부분은 사실 우리들에게 많이 감춰져 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천사는 이러이러한 거야라고 우리들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내 주신 분들이 굉장히 적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이제 확실한 거 하나는 천사라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그 천사가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하지만 이 천사에 대해서 많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교회에서도 많이 다루지는 않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좀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요즘 젊은 이제 학생들이나 젊은 사람들이 좀 잘 생각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제 뒤에 가서도 얘기하겠지만 요즘에 영화나 막 그런 만화나 그런 것들을 보면 사실 천사들이 굉장히 자주 등장을 해요. 그리고 이 천사들에 대한 그들의 어떤 생각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천사들 중에서 더 높은 천사가 있고 낮은 천사가 있고 뭐 천사들 사이에서의 갈등이랄지 막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저런 게 천사인가 뭐 그런 생각들도 들고 뭐 사람이 죽어서 천사가 되는 건가 뭐 그런 생각들도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좀 이 천사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계속해서 할 건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잘 좀 머릿속에 정리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번 학기에 함께 나눌 주제는 천사입니다. 천사. 이번 학기가 아니라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3시간 정도 이 천사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볼 텐데요. 그리고 이 천사 중에 우리가 사실 더 좀 많이 언급하는 천사가 하나가 있기는 해요. 그렇죠? 네, 나쁜 천사. 네, 좋은 천사 말고 나쁜 천사는 우리의 죄와 관련해서 많이 얘기하긴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이 주제는 이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천사는 어떤 존재고 우리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로 천사의 특징. 네, 천사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뭐 하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뭐 인간에 대해서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특징에 대해서 사실 잘 아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떠한 일을 하는가 이 사역 부분에 있어서 좀 생각을 해보고 마지막에는 이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질문들, 의문들에 대해서 몇 가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특징인데요. 특징. 천사는 어떤 존재인가? 제가 학생들하고 가끔씩 이런 거 할 때마다 물어봐요. 천사하면 생각나는 거 뭐 있어? 물어봐요. 혹은 반대로 내가 천사라는 대답을 하게 만들려면 너희가 나한테 뭐를 얘기할 것 같아? 그렇게 물어보거든요. 어떤 게 떠오르세요? 천사 하면? 날개, 그쵸? 날개. 그리고요? 흰 옷, 흰 옷. 예, 그쵸. 또 링, 머리 위에 링 달린 거, 그쵸? 예, 머리 위에 링 달린 거. 뭐 사람이 다 거기서 거기죠. 뭐 생각나는 게 이런 거예요. 천사 하면은 떠오르는 게 날개에 흰 옷 입고 뭐 머리에 링 달리고 그런 것들. 그리고 이제 천사 하면 뭐 아름답고 예쁘고 그런 것도 떠오르죠, 그렇죠? 그래서 천사 같은 사람, 뭐 착하고 그런 것들도 좀 그 안에 있기도 하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천사의 개념들 속에 좀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뭐 그것을 다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의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뭐 믿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닐 텐데, 근데 일반적으로 천사에 대해서는 좀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뭐 저도 요 처음에 보면은 천사 할 때 저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하는 거는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표현하고 이해하기 좀 편하게 그렇게 하는 거지. 사실은 천사가 다 저렇다, 정말로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가 저렇다라고 생각하면은 약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천사, 우리말로는 천사고요. 한자로 저렇게 씁니다. 천사. 그리고 그 아래 말락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말락이라고 읽고요.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헬라어로 앙겔로스라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천사가 제일 익숙하시고 그 다음에 말락하고 앙겔로스 중에 뭐가 더 익숙한 것 같으세요? 앙겔로스, 그렇죠? 왜요? 예, 영어의 에인젤하고 비슷하죠, 그렇죠? 영어의 에인젤이 사실은 이 앙겔로스의 기원을 둔 단어입니다. 그런데 요 세 단어가, 그러니까 언어가 다 다른데 한국말, 뭐 히브리어, 헬라어, 그런데 근데 의미는 다 똑같아요. 네, 다 의미적으로는 다 동일합니다. 우리말의 천사는 무슨 뜻이에요? 하늘에 뭐요? 하늘에 사신, 보냄을 받은 사람. 이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가 예전에 그러니까 천황이 있어. 천황.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있는 게 아니라 중국에 천황이 있었죠. 그리고 그 천황이 사신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그 사신을 천사라고 불렀대요. 천사. 천황이 보낸 사신이다 해서 천사라고 불렀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역할은 뭐예요? 이 천사의 역할은 천황의 뜻을 전해주는 역할인 거죠. 전해주는 역할. 그래서 오늘날 말로 바꾸면 메신저의 역할인 거예요. 메신저의 역할. 말락도 사실은 동일한 의미를 갖습니다. 말락도 원래는 보낸다라는 의미가 있고 그것을 명사형으로 바꾼 것이 말락입니다. 앙겔로스도 마찬가지예요. 보냄을 받은 것. 그래서 메신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심부름꾼, 사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그 천사가 사자라고 번역된 것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좀 어린애들이 헷갈려해요. 성경 읽을 때 사자 나오면은 애들이 워낙 그 동물 사자를 먼저 생각을 하니까 여호와의 사자하면 애들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이미지가 어흥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하고 같이 성경 읽으실 때 당연히 알겠지 하고서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뭐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해 주긴 하는데 그래도 한 번씩 얘기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의 뜻을 보면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냐면 천사가 어떤 존재냐가 아니라 천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에 초점이 돼 있죠. 그러니까 천사는 보냄을 받아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락이나 앙겔로스라는 말을 쓸 때 사실은 꼭 천사를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누군가를 보내서 뭐 이런 것 좀 해줘라고 그렇게 말을 해주면은 그 사람이 사실은 말락인 거죠. 앙겔로스가 되는 거고. 그래서 문맥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천사로서 번역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그렇게 사자 뭐 그런 식의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뭐 사람을 의미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말하는 천사는 이제 뭐 그런 특별한 존재를 말합니다. 그런 존재에 대해서 성경에서 쓰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어요. 이거 말고도 사실은 더 있는데요. 첫 번째로 천군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천군. 하나님의
군대라는 의미죠. 군대.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도 씁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그 욥기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했다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죠. 시편에도 보시면은 그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건 누가 봐도 천사를 의미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왜 그런 표현을 썼을까 생각을 해보면,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천사는 하나님하고 굉장히 좀 비슷한 존재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뭐 얘기하겠지만 육체가 없고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근데 하나님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 옆에 이렇게 조그맣게 같이 다니는 하나님의 뭐라 그럴까요? 자녀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표현도 이 천사에 대해서 사용을 합니다. 순찰자들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혹시 어디 나오는지 아시나요? 되게 어색하실 수 있는데 낯설고, 다니엘에 나옵니다. 다니엘. 그렇죠? 예. 다니엘에 찾아왔던 그 천사를 순찰자들, 혹은 다른 성경에 보면 감시자들이라는 표현을 써요. 워처.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감시하고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섬기는 영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이 하나님을 섬기고, 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람들을 섬기고, 그래서 섬기는 영이라는 표현도 쓰고, 그 아래 저거 되게 이상할 수 있어요. 엘로힘. 이거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뭐를 의미해요?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요? 하나님의 뭐요? 능력, 전능하심을 말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근데 저 엘로힘이라는 동일한 단어가 사실은 천사들을 의미할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천사들도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게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시편 8편 5절에 보면은 그 말씀에 보면은 그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는 표현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근데 그 천사보다 조금 못하고가 지금 개역 개정엔 뭐라고 돼 있어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고로 바뀌었어요. 그 전에는 제 기억에 천사였거든요. 근데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그 단어가 의미를 둘 다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도 의미할 수 있고 그런 천사도 의미할 수 있고. 근데 예전에는 천사라고 생각을 했었다가 최근에 와서는 그 번역하시는 분들이 하나님이 더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바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이런 영적인 존재로서 좀 인간보다 강한 존재들을 통칭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에 대해서도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거룩한 이들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거룩한 이들. 이들이 거룩하게 창조됐고, 그리고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은 계속해서 그 거룩한 상태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제 거룩한 이들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거룩한 이들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우리가 색깔로 표현하면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흰색. 그래서 우리가 천사에 대해서 좀 그런 하얀 이미지, 빛의 이미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보시면은 이제 그룹 혹은 스랍이라는 표현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학자들마다 조금씩 생각이 다르긴 해요. 그러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그룹과 스랍은 천사가 아니라 천사와는 다른 어떤 영적인 존재를 의미한다라고 그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기는 해요. 근데 대부분은 천사 중에 일부 특별한 그런 역할을 하는, 특별히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천사들을 의미할 때, 그들을 지칭할 때 이 그룹 혹은 스랍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것으로 보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러한 표현들이 성경에 이 천사들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에 대해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천사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로서 지적 능력과 도덕적 판단력을 가진 피조물이다. 거기 첫 번째 질문에 있을 텐데요.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로서 지적 능력과 도덕적 판단력을 지닌 피조물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천사의 특징을 좀 모아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들을 우리가 천사라고 그렇게 하자라고 정의를 한 거죠. 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하고 지금 하나님의 정의라고 뭐 말하면 좀 그럴 수 있는데, 하여튼 하나님과 이 천사의 차이점은 뭘까요?
그쵸? 예, 저 마지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영적인 존재 맞죠, 그렇죠? 그리고 지적 능력과 도덕적인 판단력을 지니고 계시죠. 우리보다 무한히 더 큰 걸 지니고 계시죠. 근데 가장 중요한 차이는 피조물에 있는 거죠. 피조물. 천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라는 것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자, 인간과 천사의 차이는 뭘까요? 예, 육체가 없는 영적 존재다라는 이 말이 다른 거죠. 우리는 육체가 있는 영도 있고 육체도 있는 그러한 존재인데 반해서 천사는 육체가 없는 영적인 존재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씩 이 정의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 이 피조물이다라는 것,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이 나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제가 골로새서 말씀 전할 때 했던 얘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말하는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이 뭐를 의미하죠? 천사들입니다. 천사들. 예, 뒤에 가서 조금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이 이 세상에 있는 왕들이나 어떠한 이 세상에서 높은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천사들에 대한 표현이에요. 그 천사들의 그러한 계급에 대한 표현이고, 그러한 천사들을 굳이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언급해서 했던 이유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을 그러한 천사와 비슷한 위치에 두고, 당시에 그 골로새에 들어왔던 이단들이요, 비슷한 위치에 두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런 천사들도 섬겨야 되고 이런 천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그러한 이야기들을 했었기 때문인 거죠. 어쨌든 이들이 천사들을 의미하고 그들이 다 창조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창조된 피조물들입니다. 조금 더 분명한 말씀은 여기 있어요. 시편 148편에 나오는데요,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기서 군대도 누굴 말하는 거예요? 천사입니다. 천사들, 천군인 거죠. 천군. 찬양하라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5절에서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러니까 이 천사들에 대해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한 피조물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생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창조에 대한 기록 어디에 나오죠? 창세기 1장과 2장에 나옵니다. 그렇죠?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천사여 있으라 라고 말씀하신 게 있나요? 혹은 하나님께서 빛을 빚어 천사를 만드시고 호흡을 불어넣으셨다, 그런 표현이 있나요? 천사라는 말 자체가 나오나요? 안 나오죠. 그렇죠? 그럼 도대체 천사는 언제 창조된 걸까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죠. 성경에서 말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단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도 창조하셨구나, 그 정도겠죠. 근데 성경에서 조금 힌트를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 말씀인데요, 욥기 38장 7절에 그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그 욥에게 하셨던 말씀인데, 내가 이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그렇게 물어보시면서 하신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때라는 것은 바로 나오네요. 그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그 순간인 거죠. 그 순간에 새벽별들이 기뻐서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아까 제가 천사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그때의 천사들은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이미 그 전에 창조가 됐다라는 겁니다. 땅에 기초를 놓을 때라고 하셨으니까 아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이러한 영적인 세계, 하늘의 세계를 먼저 만드시고, 그리고 이 땅,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우주를 만드셨겠구나, 그 정도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언제다라고 그렇게 딱 찍어서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최소한 그 시점이라고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됐고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는 존재들이 천사들입니다. 천사도 피조물이고요. 자, 다음으로
그들이 이제 인격체다라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뭐 인격체에 대해서 지금 제가 저걸 몇 번 만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인격이라는 것은 지정의를 갖춘 그러한 존재를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인격체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요. 다른 인격체와 관계를 맺는다거나 뭐 대화를 한다거나 뭐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말씀들이 많이 있죠. 지금 이 말씀들을요, 제가 좀 이렇게 할당을 해드릴 테니까 한 번씩 찾아보시고 그 말씀에서 이 천사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이 천사가 뭐를 하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사무엘 하부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사무엘 하 14장 20절 기우 형제님하고 거기 네, 정리가 되셨나요? 정리가 되셨나요? 예, 사무엘 하에서는 천사에 대해서 뭐를 배울 수 있죠? 네, 거기 말씀에 보시면은 사무엘 하, 다른 분들은 안 찾아보셨을 테니까 제가 읽어드리면은 내 주의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인 거죠. 그러니까 천사가 지혜가 있다, 지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편 148편 2절. 뭐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이 천사들이 찬양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의지도 들어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말 없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도 천사들이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뭐를 알 수 있을까요? 네, 이거는 직접적으로 딱 이렇게 안 써 있어서 좀 애매할 수 있는데 천사 그냥 뭐를 했는지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네, 말을 했습니다. 천사가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적인 존재와 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대화가 가능하다. 그리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말씀. 여기는 이제 그 귀신들, 사실은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얘기인데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 뭐를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한테 집니다. 그렇죠? 명령에 순종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뭔가를 요청하죠, 보면은.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뭔가 하고 싶은 게 있는 존재들인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 그렇게 의지를 가진 존재다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있나요? 감정, 어떤 감정이 있을까요? 네? 기뻐하는 것. 15장 10절. 그렇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된다 그랬으니까 그들이 기뻐하는 것, 기뻐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누가 하셨죠? 20장 13절. 뭐 앞에 거랑 겹칠 수도 있어요. 네, 물어보고. 네, 네, 물어보는 거 어디 있죠? 제가 적어놨는데. 네네, 맞습니다. 예, 그 물어보는 거, 거기서도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12장 좀 긴데 뭐를 찾으셨나요? 거기서는 어디였죠? 사도행전. 네네. 예,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보면은 이게 그 베드로가 그 옥에 갇혔을 때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구해내는 그런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베드로한테 말도 걸기도 하고, 그리고 그 묶인 것을 풀게도 하고,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도와주기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기 찾아볼 수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야고보서 2장 19절. 네, 믿고 떱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지도 있고, 그리고 지식도 있고, 그리고 떤다라는 것에서는 우리가 감정적인 부분도 느낄 수 있는 거죠. 네. 좋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2절과 2장 4절. 후서네요. 네, 후서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후서에서 뭘 찾으셨나요?
네네. 네. 네네, 좋습니다. 거기 천사들이 살펴보기 원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원한다. 그게 이제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뭐라 해야 강한 지적 호기심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정말로 알고 싶어하는 거죠. 그러한 지적인 부분 그리고 의지적인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유다서 1장 6절은요. 여기도 사실은 베드로후서 말씀하고 동일한데요. 네. 네네, 그렇게 악을 행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과 17절. 여기 뭐 어려우셨을지 모르는데 뭐를 찾으셨나요? 하나님의 계획에 방해를 하는 존재. 네, 좋습니다. 또요? 네네, 전쟁하는 거. 그러니까 그러한 의지적인 부분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요. 그러한 능력적인 부분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있나요? 네? 화를 낸 거, 그렇죠? 분노한 거, 그렇죠? 제가 잊어버릴 뻔했네요. 감정이 있습니다. 감정. 그래서 이러한 우리가 천사들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은 우리가 천사를 그냥 뭐, 그러니까 뭐 빛만 있고 뭐 그런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교제할 수 있고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인격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한 표현들이 계속해서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 영적인 존재.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이다. 예, 섬기는 영이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하는 일이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해서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은 거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영이라는 거 육체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그러니까 영이라는 것은 살과 뼈가 없는 거, 우리가 말하는 살하고 뼈는 없는데 뭐 피는 있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표현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전체를 의미하는 거죠. 육체가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은 그런 육체가 없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아이고, 거꾸로 갔네. 자,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요. 첫 번째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이 육적인 눈으로는 이 천사를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 첫 번째 의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을 본 사람들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소돔을 멸망시킬 때도 보면 천사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에게 보여졌었고요. 그 성전에서 사가랴에게도 천사가 나타나서 보여졌었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도 그 무덤에 천사가 나타나서 보여졌었죠. 근데 그것하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학은 우리가 약간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들은 기본적으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눈에 보이게 나타날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게 하신 경우들도 있어요. 혹시 기억나는 사건이 있으신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처음에 사람들이 못 보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보게 하셔서 보게 된 경우들이 있었어요. 천사들을. 네. 그 기억나시죠? 발람, 그렇죠? 발람이 처음에는 못 봤다가 하나님께서 눈을 여시니까 거기에 천사가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 엘리사의 그 사환 기억나시죠? 그도 처음에 보지 못하고 막 이제 우리가 다 죽게 됐다 막 그러고 있을 때 그 눈을 여셔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주변을 이렇게 둘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여주시는 경우들도 있고, 이 천사들이 그렇게 인간처럼 나타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인간처럼 나타난 경우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천사가 여러분들 지금 수십 년 성경 공부를 해오셨고 성경을 보셨으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천사가 여자로 나타난 경우가 있나요? 없는 것 같죠? 네.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 나타났을 때, 그러니까 뭐 그 환상 속에서 보고 그런 거 말고 실제로 나타났을 때는 이 천사들이 항상 남자의 모습으로서 드러난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분들 하나 환상을 깨셔야 돼요. 천사하면은 예쁘고 그 아름다운 여성 그런 생각들이 있는데 아니에요. 근육 울퉁불퉁한 그런 남자들의 확률이 사실은 더 있습니다.
예쁜 남자 뭐 그럴 수도 있는데 하여튼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모습이 드러났을 때는 항상 남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난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 물리적인 제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그 베드로를 이렇게 끄집어낸 거 보면은 막 철창을 막 이렇게 통과하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군대에 귀신이 들렸던 사람 있죠, 그렇죠? 그 사람 안에 그러한 이런 천사들이,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인데 그 타락한 천사들이 그 사람 안에 잔뜩 들어가 있었어요, 그렇죠? 군대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1000단위 이상인 거예요. 그 많은 천사들이 그 사람 안에 어떻게 들어갈까?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편재한 건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긴 한데 영적인 존재인데 편재하진 않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약이라는 것은 이런 육적인 물리적인 제약만 알고 있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장소의 개념, 시간의 개념. 근데 이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영적인 존재들에게도 그런 제약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천사들을 보면 알 수 있는데 가장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사건이 뭐냐면은 다니엘서에 나와요. 다니엘서에 보면은 천사가 다니엘한테 와서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너한테 빨리 오려고 그랬는데 그 바사 왕국에서 이렇게 걔가 막아가지고 내가 20일 동안 올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천사가.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이지만 그런 제약은 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 이해 못 하셔도 돼요. 저도 뭐 그것이 실제로 어떻게 되는 걸까 막 그런 생각들은 드는데, 근데 그렇다는 거죠. 영적인 존재지만 하나님처럼 편재한 것은 아니다. 하나님은 편재하셔서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시지만 천사들은 이곳에서 저곳으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탄생을 전했던 그 천사도 보면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그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그 처녀에게 이르렀다라는 표현들이 나오죠. 그러니까 온 거예요. 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편재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네. 물리적인 제약은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처럼 편재한 것은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성별이 없다. 성별이 없습니다. 남자 여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타날 때는 남자의 모습으로 나타나지만 천사 자체를 놓고 봤을 때는 성별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거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죠. 너희가 부활 때에는 천사와 같이 돼서 남자도 없고 여자도 없고 결혼도 안 한다. 그 얘기를 하셨죠. 성별이 없으니까 당연히 결혼도 안 하죠. 결혼도 안 하니까 당연히 뭐도 안 하겠어요? 그렇죠. 애도 안 낳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여러분 환상을 깨셔야 될 거, 아기 천사 없습니다. 그렇죠? 아기 천사 없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태어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창조하셨던 그 천사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그들이 죽지도 않아요. 아래 나오죠. 그들이 죽지도 않고 새로 태어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천사의 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 천사의 수가 더해지거나 혹은 줄어들거나 하지 않습니다. 범죄한 천사들도 심지어 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들을 하나님께서 가둬두시고 심판을 하시지만 그들의 존재를 뭐 소멸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만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죠. 뭐 소멸의 검 그런 거 있어가지고 이걸로 찔르면은 막 영적인 존재가 됐든 뭐가 됐든 막 소멸돼서 확 날아가고 막 그런 것들이 있어요. 없습니다. 창세기 6장에 나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다룰까 말까 하다가 다음 시간쯤에 혹시 다루게 되면 다루려고 생각 중이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의견들이 있어서 뭐 얘기를 좀 드릴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천사들은 죽거나 하지 않고 한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죠.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천사는 시작은 있지만 끝은 없는 그러한 존재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이 뛰어나다라는 부분, 이게 성경에서도 실제로 천사들에게 그런 표현들을 써요. 시편 103편 20절에서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그런 표현들을 씁니다.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거죠. 베드로후서 2장 11절에서도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에 비해서 이 천사들이 능력이 뛰어나죠. 어느 정도의 능력이 있는 것 같으세요? 성경에서 천사들이 했던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어느 정도 능력이 있는 것 같으세요? 네, 그 소돔을 생각해 보면은 그 소돔 성에 들어갔을 때 막 그 밖에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너희 막 그 천사들 내놔라 막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천사들이 어떻게 했냐면 밖에 있는 사람들을
눈을 못 보게 만들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을 눈을 못 보게 만들 수도 있는 그러한 능력이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도시를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도 있었고요.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너 셋 중에 하나 골라라. 내가 너 벌 줄 건데 셋 중에 하나 골라라라고 얘기하셨어요. 다윗이 전염병을 골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수행을 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냐면 천사를 통해서 하세요. 그래서 이 천사가 7만 명이 되는 사람을 죽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 예루살렘 성도 이 천사가 멸망하려고 손을 딱 들고 있을 때 하나님이 됐다 그만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실제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죠. 능력이 있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항상 그들이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들은 충분히 우리들보다 뛰어난 능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돌 누가 옮겼어요? 천사가 옮겼죠. 그 돌 엄청 무거운 돌이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혼자서 할 수 없는 그런 거를 천사가 이렇게 옮길 수 있을 정도의 능력도 힘도 그들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천사는 말하자면 사람보다 강해요. 사람보다 강한 존재들이 천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처럼 전능한 것은 아닙니다. 앞에서 했던 얘기하고 약간 비슷하죠, 그렇죠? 천사들은 분명히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처럼 전능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지혜롭지만 하나님처럼 전지한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들이 사람보다는 빠르고 그렇지만 하나님처럼 편재한 존재는 아닙니다.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 있는 그러한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정말로 놀라운 일,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기록된 거, 나중에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무슨 일을 한다 그래요? 부활 후에 그 천사들을 심판할 것을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천사들 입장에서는 되게 기분 나쁜 일인 거죠. 자기들보다 이렇게 하등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그 인간들이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그들 위에 올라와서 그들을 이렇게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오는 거니까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저는 이 천사에 대해서 지금 뭐 뒤에 가서 좀 얘기하겠지만 공부하면서 한 가지 좀 흥미로웠던 게 이 천사들이 굉장히 그러한 질서나 권위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한 질서대로 되어지고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들의 조직, 그들 자체를 봐도 뭔가 군대 조직처럼 계급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런 것들이에요. 우리 너울에 대한 얘기 나오죠, 그렇죠? 너울도 그 써야 하는 이유로서 제시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천사들을 인해서 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교회의 사도들이 핍박당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천사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다라는 표현을 써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러한 사자들, 그러한 권위 있는 자들이 그렇게 괴로움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천사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천사들이 아까 그 베드로 전서에 나왔던 거 정말 관심 갖고 있는 거 뭐냐면은 구원의 문제.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이 이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그렇게 낮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 어떻게 이 교회를 통해서 이런 일들을 하시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궁금해해요, 이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이들이 그런 질서나 권위에 대한 생각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것에 관심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일들을 하시냐면은 이 교회를 통해서, 이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 결국 그들을 심판하는 일을 하실 겁니다. 네, 그 정도 얘기를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천사들을 조금 분류를 해보면 이렇게 분류를 해볼 수가 있어요. 거룩한 천사가 있고 범죄한 천사가 있습니다. 그 범죄한 천사 중에 결박되어 있는 천사가 있고 결박되지 않은 천사들이 있습니다. 그 결박된 천사들 중에 일시적으로 결박된 천사가 있고 영원히 결박된 천사가 있습니다. 결국 저 범죄한 모든 천사는 결국은 영원히 결박될 위치로 가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어디에 있냐면은 결박된 천사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천사들도 있어요. 우리 입장에서 제일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천사들이 바로 저 결박되지 않는 범죄한 천사들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역할입니다. 이제 역할. 어떤 일을 하는가 좀 빠르게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여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이들이 합니다. 그것이 무언가를 멸망하는 것이 됐든 구원하는 것이 됐든 어떠한 일이 됐든지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수행해서 하나님을 섬깁니다.
분야를 좀 나눠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스도, 성도, 교회, 불신자, 나라들에 대해서 이들이 하는 일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뭐 심판을 집행하고 그러한 일들을 이들이 합니다. 그 예수님의 그 천국에 관한 비유에 보시면 나중에 돼서 추수 때가 돼서 이 가라지와 곡식을 분류할 존재가 바로 이 천사들이죠. 끝에 갔을 때 그것을 분류해서 그러니까 심판받게 하고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고 그러한 일들을 할 존재로서 하나님께서 사용하는 그러한 사자들이 바로 이 천사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하고요.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탄생할 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그것을 알리는 일들을 했어요. 그렇죠? 태어나시기 전에도 알렸고 태어났다라고 그 목자들한테서 가서 얘기해주고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피한 거 예수님께서 그 누구죠? 헤롯이 와서 그 아이들 다 죽이려고 할 때 그 사실을 알려줘서 도망할 수 있게 했던 것도 천사가 했던 일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시작에 있어서 이들이 예수님을 섬겼어요. 언제 그랬죠? 네, 시험 당하실 때, 광야에서 시험 당하실 때 그때 천사들이 함께 있었고 그것들이 끝났을 때 그 천사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섬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그 중간에도 계속해서 섬겼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도 또 한 번 언급이 돼요.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천사들이 그 함께 그렇게 힘을 뭐라 그러죠? 힘을 돕더라. 예, 그런 표현이죠. 예, 그렇게 함께 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도 이들이 섬겼고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것을 알린 것도 천사였고 승천하시고서 올라가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천사들이 네, 옆에 딱 와서 어디 보고 있어? 예, 그러면서 얘기했던 것도 천사들입니다. 주님의 재림 때에도 이 천사들이 함께 올 것이고요. 그 천사장이 나팔을 불면서 올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이런 일들을 합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이런 일을 해요. 성도들을 섬깁니다. 아까 우리가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봤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통해서 이 성도들을 섬길 것을 천사들에게 성도들을 섬길 것을 말씀하셨고요. 성도가 구원받는 것 말이 좀 이상해. 성도의 구원을 기뻐한다. 네. 뭐 하여튼 구원받는 것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성도를 보호하는 일도 이들이 하고요. 마지막에 성도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죽었을 때 천사가 와서 그 믿는 자를 천국으로 인도해 간다라는 그러한 것들 나사로의 그 비유에 보면은 나오는 건데요. 이거 부분은 저는 이제 물음표를 달았어요. 이거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한 말씀이 있는 것이 딱 그 말씀 하나예요. 예. 그 누가복음 16장 22절에 나오는 거 그거 딱 하나인데 근데 그 말씀은 우리가 뭐로 이해를 해요? 비유로 이해를 하죠. 비유. 그러니까 그것이 실제로 천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그러한 표현으로서 이 사람이 천국에 갔다라는 것에 대한 표현으로서 그렇게 하신 것일 수도 있어서 뭐 이것은 뭐 누구도 몰라요. 죽어야 아니까. 그렇죠? 예,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눈을 딱 감으셨을 때 천사가 와서 데려가면은 아 그게 진짜였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러지 않고 그냥 죽고서 눈을 딱 떴는데 떠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 그러면은 아 그냥 비유로 말씀하신 거구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뭐 근데 그때 가서 그게 중요하겠어요, 그렇죠? 네. 네.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교회에 대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한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천사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그 부분에 있어서 이들이 일하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 있고요. 구원의 비밀에 대해서도 이들이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이런 질서나 그런 것에 좀 민감하고 관심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 이건 그냥 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운 존재들인 거죠, 그렇죠? 천사 자체가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워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은 누구예요? 인간이죠, 인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표현이 없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존재는 누구예요? 근데 지금 현재 천사들인 거죠. 그렇죠? 그 이사야가 봤던 환상 속에서도 보면은 거기서 천사들이 하나님하고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모습들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천사들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권위 아래 그들이 있어서 그들이 무엇을 할 수 있고 할 수 없고가 결정되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기들이 사실은 지금 하는 것 이상의 무언가를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생각을 했던 천사들이 있죠. 누구예요? 예, 사탄이에요. 사탄이 실제로 그런 생각들을 했었고, 그래서 그것을 시도했었죠. 어떻게 됐어요? 뭐 자기 나름의 성공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패한 거죠. 그들이 하나님처럼 될 수는 없었죠. 그들도 여전히 그렇지만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죽으라 그러면 죽어야 되고 하는 존재로서 여전히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생각해 보면 이 천사가 이 권위와 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좀 관심이 갈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 교회가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질서 있게 운영이 되고 이 교회가 어떻게 되어가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은 생각해 보면 이 인간도 동일했던 거죠. 그 하나님을 반역했던 천사들처럼 인간도 그렇게 됐던 거죠. 근데 그 인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셨단 말이죠.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자들로 세우셨는데, 그러면은 이 교회가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러한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고 있을까? 이들 입장에서 궁금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보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신자들에 대해서 이들이 하는 일, 심판을 경고하고 동시에 복음을 전하는 일도 하고요, 심판을 수행하는 일도 하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끝에 가서는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일을 합니다. 나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천사가 있어요. 그렇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일을 하고요, 나라들을 살펴보고 하는 일들을 합니다. 되게 재밌다고 말하면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재밌는 표현 중에 하나, 욥기에 보시면은 그 하나님이 있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앞에 와서 다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사탄도 이 세상을 쭉 둘러보고 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약간 뭐 같냐면은, 제가 볼 때는 뭐 같냐면 그냥 무슨 하늘나라 회의 같은 느낌인 거죠. 하나님께서 너 둘러보고 왔어, 네가 본 거 얘기해봐, 네가 본 거 얘기해봐,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 세상에서 진행되고 있는 일들을 살펴보고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한다라는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질문들. 천사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자, 첫 번째, 천사는 날개가 있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날개 있는 천사들이 있죠. 네, 날개 있는 천사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사야가 본 그 스랍들도 보면은 그 날개가 있고요. 에스겔의 환상에서도 보면은 날개가 있는 천사들이 나옵니다. 근데 모든 천사가 날개가 있느냐라고 물어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답을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니까 날개가 있는 천사들이 있는 것은 맞는데, 천사는 날아다니니까 날개가 있어야지라고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떠세요? 그건 아닌 것 같죠?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날기 위해서 날개가 필요한 이유는 뭐예요? 중력이라는 것이 있어서 무게가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천사는 그런 육적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날기 위해서 날개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스랍들도 보면 날개가 3쌍이 있죠. 총 6개가 있는데 그 중에 2개로 뭐예요? 얼굴 가리고 있죠. 나머지 2개로는 다리 가리고 있고 2개로 날아다녀요. 그렇죠? 그러니까 꼭 날개가 그렇게 날기 위한 목적으로 있어야 한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날개가 있나요? 날개 있는 천사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날개보다 더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거, 아까 얘기했던 머리 위에 링 있는 거. 천사는 머리에 링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우리가 성경에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근데 왜 죄다 천사들은 머리에 링을 달고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될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처음에 예전에 그런 그림들을 그릴 때 좀 성스럽고 거룩한 존재들을 할 때 항상 뒤에 뭐를 그려요? 후광을 그리죠. 후광을 그리다 보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빛이 막 이렇게 나오고 하는 것들이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조금 쉽게 그리려던 사람들이 뭘 그린 거예요? 동그라미 그냥 그린 거예요. 동그라미를 그리고 그것이 지금까지 쭉 이어져서, 요즘에는 꼭 천사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링이 있어요. 그냥 죽으면 링 생겨요. 그렇죠? 네, 그것들은 이제 그냥 뭐라 그럴까요? 그냥 사회의 그런 통념, 흐름에 따라서 생겨난 그런 표현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사람은 죽으면 천사가 되나요?
네, 이 부분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천사가 사람이 될 수도 없고요, 사람이 천사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긴 한다 그랬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천사가 사람이 된 건 아니에요. 네. 자, 다음.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마다 수호천사가 있나요? 들어보셨어요? 수호천사? 네, 수호천사가 있나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시면 이 작은 자들,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 소자들, 작은 자들,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구원받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 항상 배옵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 작은 자 하나하나마다 천사가 있다는 얘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첫 번째로 천사들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믿는 자들을, 성도들을 돕는 일이죠. 보호해 주는 일,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런 일들을 천사들이 일반적으로 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것은 뭐냐? 가만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말씀하시죠, 그렇죠? 그러면 그 하나에 대한 천사가 있을 거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의 천사라고 하셨겠죠, 그렇죠? 그의 천사가 하늘에서 아버지 얼굴을 뵙는다라고 얘기했을 텐데 그렇게 얘기를 안 하시고 그들의 천사들이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이 그룹의 천사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을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은 천사가 1대1 대인 마크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역 방어를 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네, 1대1로 이 사람한테 이 천사 붙여놓고 저 사람한테 저 천사 붙여놓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그룹의 이러한 천사들을, 사실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은 모든 천사들이 사실은 다 우리가 하는 일들에 관여하고 도와주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말씀 때문인데, 이 베드로가 왔을 때 그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은, 베드로가 왔다 그러니까 네가 미쳤다, 근데 여자애는 힘써 말하되 참말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되 그러면 그의 천사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베드로의 천사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수호천사가 있는 거 아니냐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이제 몇 가지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들의 통념상,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사회적인 통념상 죽은 베드로라는 의미로 그의 천사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게 아니면 아까 제가 처음에 이 천사라는 얘기를 할 때 이것이 꼭 영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뭐도 의미할 수 있다 그랬어요? 네, 그냥 그가 보낸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이해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 사람도 그런 말인 거죠. 베드로가 보낸, 베드로의 사자가 와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꼭 그의 수호천사가 있다라는 것을 지지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은 될 수 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뭐 실망하실 건 없습니다. 여러분, 뭐 지금까지 내 수호천사 누구지 뭐 그렇게 궁금하셨던 분 계셨을지 모르겠는데 실망하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한 명의 천사가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이 여러분들을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매님이나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보세요. 어디서 들은 얘기인데 성도들 개개인에게 할당된 수호천사가 있던데 맞나요? 자, 뭐라고 하시면 되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은 아마 이런 반응이 오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날에도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냐? 성경에 보면 그렇게 나타났던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도 그렇게 천사들이 나타날 것이냐? 그렇게 지금 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들은 없어요. 그리고 그들이 대신에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그들이 와서 우리들에게 성경 이외에 다른 어떤 뭐 가르침을 더 주거나 계시를 주거나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이런 생각들을 가끔 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에 살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옆집에 사는 사람이 혹시 천사일까? 뭐 그런 것들, 우리 집 뭐 간첩이 와서 사는 것처럼 천사가 와서 살고 있는 거, 뭐 그런 생각들을 가끔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부분은 사실은 성경에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이 그렇게 때를 따라서 아주 특별한 일이 있을 때 나타나곤 했었지, 그들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인간처럼 살고 하는 것들은 성경에서 지지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리고 천사가 나타났던 경우들을 여러분들 꾸준히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 항상 하나님께서 특별한 일을 하실 때, 특별한 이유로 천사들이 내려와서 그렇게 사람들에게 보여줬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 기대하거나 그럴 만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매님이나 형제님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경에 보면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곤 했잖아요. 제가 혹시 원래는 천사가 아닐까요? 자, 뭐라고 하시면 되죠? 네, 정색하시면 됩니다. 네. 자, 이 말씀이 있어요. 하나 생각해 볼 만한 거. 히브리서 13장 2절인데요. 손님 대접에 대해서 말하면서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도 사실은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이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3절도 마찬가지고요.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형제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형제 사랑의 모습으로 손님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천사도 어쩌면 그런 영적인 존재라기보다는 그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뭐 복음 전도자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모르고 이 당시 같으면 대접하는 경우들이 있었겠죠. 그냥 누가 와서 밥 좀 주세요 했는데 밥을 주거나 뭐 그렇게 했었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로 어떠한 일을 할지, 어떤 사람을 대접하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이렇게 형제 사랑에 힘써라라는 의미로서 얘기를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말하는 것이 그런 영적인 존재인 천사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했었던 사람이 있죠. 그렇죠? 아브라함 생각나시죠? 아브라함이 실제로 그런 일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뭐 대접하거나 할 때 내가 혹시 천사를 대접하는 건 아닐까? 뭐 그런 것을 기대를 갖고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러한 일들의 결과가 얼마나 클지 모르다는 거죠. 얼마나 큰 축복으로 오게 될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생각을 하고 이러한 손님 대접하는 것에 힘쓸 것에 대해서 말하는 말씀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천사도 계급이 있고 조직이 있다고 하던데 뭐 들어보셨나요?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실제로 캐톨릭을 보시면 구품 천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치품, 지품, 좌품, 뭐 권세 천사, 주품 천, 뭐 그런 천사들이 쭉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해당되는 영어 표현들을 보시면 저런 표현들이 있어요. 세라핌, 뭐 체루빔 그런 표현들이 쭉 있고요. 그 아래 보시면 뭐 트론스, 어토리티스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그것이 한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이 됐냐면은 보좌, 권세, 주권, 능력, 통치, 천사장, 천사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캐톨릭에서 이렇게 나누는 이유들은 있어요. 근데 그들도 이것을 꼭 지켜야 할 교회의 진리로서 얘기하진 않아요. 근데 그 누군가가 이러한 구분들을 했고 뭐 그런 것들이 좀 흥미롭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인데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긴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이 오늘날의 그런 판타지 소설이나 뭐 만화나 그런데 이런 게 좀 영향을 주는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능력 있는 존재들고 막 뭐 이렇게 계급이 있고 한 그런 뭐 상황 자체가 재밌잖아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거리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성경 자체를 읽어보면 이것을 우리가 이런 순서로 배열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천사에게 계급이 있고 천사라는 그러한 무리가 조직화된 그러한 무리이다라는 것은 알 수 있어도 뭐 보좌가 권세보다 높고 뭐 주권이 능력보다는 높고 뭐 그렇게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제 이들의 역할인 거죠. 이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뭐 이들이 조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뭐 그 얘기도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이 거룩한 천사가 됐든 타락한 천사가 됐든 이렇게 강력한 조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교회도 안 나오고 혼자서 내가 천사 쏴서 이기겠다라고 생각하는 거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냐면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뭐 꼭 그렇게까지 얘기할 것은 아닐지 모르지만 어쨌든 이들은 굉장히 조직화된 그리고 이렇게 계급이 나누어진 그러한 조직을 가지고 있고요. 그러한 무리를 이루고 있고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그러한 부분을 찾아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뭐 꼭 나눠놓고 뭐 이게 더 높고 저게 더 높고 그렇게 생각할 부분은 아닙니다. 오늘날에 좀 이런 것들이 강조되고 하면서 제가 좀 볼 때 아쉽거나 좀 조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천사 숭배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래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보다 더 대단한 천사가 있고 그 천사보다 더 높은 천사가 있고 쭉쭉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저 위에 있는 저 치품 천사나 지품 천사, 뭐 스랍이나 그룹이라고 되어 있는 저 높은 천사들은 거의 누구랑 같아요? 하나님하고 같은 거죠. 예. 하나님하고 거의 동급으로 취급이 되고 그러한 천사들, 특별한 천사들로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그 천사들에게 기도를 하거나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잘 들으시고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한 것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그런 경배의 대상, 예배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 그리고 이 천사들은 그런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사자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나눌 거리들이 좀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첫 번째로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여러분들 가만히 보시고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는 모습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럼 나는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중에 천사들을 그렇게 심판할 그러한 교회의 일부로서 나는 어떻게 하고 있나,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꼭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